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마치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평소에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것을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들이 그렇잖아요.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그것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주로 양피지, 양의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기름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두들겨서 마치 종이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새겨서 넣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는 두루마리 상자가 있어요. 끼다른 항아리 같은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두루마리를 보관을 하고 그리고 상자 뚜껑을 열고 두루마리를 쭉 펼칠 때 그때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펼쳐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마치 꼬리 달린 연처럼 쭉 펼쳐지더니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2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1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너비가 5m가 됩니다. 거대한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참 특이했을까요? 자,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했죠. 학자들이 이 크기를 연구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크기가 두루마리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보통 솔로몬 성전의 현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기만큼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재에 꼽혀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펼쳐지고 읽혀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누가 끈을 매달아서 연처럼 지금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스스로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도 그 법이 펼쳐지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마치 아주 부지런히 환자의 환부를 째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칼과 같이 좌우에 날선검이 되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술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싸매고 또 회복시키고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와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때로는 아픈 겁니다. 때로는 잘려나가는, 때로는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버리기 싫은 것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뭐냐? 뭐든지 다 먹을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밥 한 끼 놓고 그래 오늘 내가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음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이라는 말은 떡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때로는 은혜 받아서 배부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날아다니는 칼과 같아서 내 병마를 치료하고 내 연약함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를 회개시키고 그러면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책이요.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어냈지만 성경을 대영제국 영국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 떠있는 정찰 위성이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감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살피고 우리의 깊은 것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3절에 이 두루마리는 온 땅에 대한 저주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그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치 융단 폭격이 퍼부어지듯이 두루마리에 가득한 저주의 말씀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무와 풀들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폐허가 되었는가. 두루마리 이쪽과 저쪽에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쪽 글대 또 저쪽 글대. 두루마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안에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된 맹세를 하는 자,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 도둑질한다는 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던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사람을 내가 도둑으로 내가 대우하겠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유용하는 것은 안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만 소중합니까? 돈도 내 앞으로 전부 명의를 옮겨놨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내 시간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하루도 이 땅에 살지 못합니다. 내 시간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을 온전히 드려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라. 시간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시간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끝에는 거짓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약속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얘기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디 기록되었느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응답하고 내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응답한 것은 맹세한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에바의 환상입니다. 곡식 단지에 들어있는 그 곡식들, 그 안에 가득한 그 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저 북쪽으로 전부 다 옮겨버리며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결말로 이 5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오래된 박물관에 꽂혀있는 수백 년 된 책과 같이 혹시 우리에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가. 날마다 꽂아놓지 말고 펼쳐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그때마다 우리 죄를 저 먼 곳에 옮겨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되어서 이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에바의 환상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두루마리로 오늘도 저희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우리의 온갖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